우리 양육만 받은 게 아니라 돈까지 투자해서 의상도 준비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되게 연습 많이 하셨어요. 밤마다 오셔서 하시고 이분들이 이 율동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참 준비하는 시간이 은혜인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발표하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그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것, 찬양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발표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제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 또 모든 동물들, 생명체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결론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땅에 다 묻혀져 있는 그들이 이렇게 먼저 살아나고 죽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바로 예수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죠, 실체. 그리고 이어지면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함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이죠.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15장을 보면 내가 받은 것, 지금 바울이 내가 받은 것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아서 받아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딱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실체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라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목격자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바로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으로 나아가는 계속적인 상승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헌신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인이었나라고 보면 별로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사는 여인은 아니에요.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창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를 용서받게 돼요. 그리고 7 귀신에 그렇게 시달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 정말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온전한 인생을 살아보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분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 옛날 기억 속에서 그분 안에 큰 은혜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와 은총이 부어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한 그녀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 시간적인 묘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밤을 4수로 나누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초저녁, 그 다음에 중간 저녁, 아주 늦은 저녁, 깊은 밤이죠. 그 다음에 새벽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를 3가지는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1경 하면 6시부터 9시, 2경 그러면 9시부터 12시, 3경 하면 12시부터 3시, 4경 하면 3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해가 뜨는 거죠. 그런데 이른 아침이라고 말하는 때가 언제냐면 4경이에요. 4경. 그러니까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죠. 안식일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규제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무덤에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른 새벽 안식일이 끝나는 그 부정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이른 새벽 4경에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전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불면증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면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흥분되어 있는 거죠. 그 여인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감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든 그 무덤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향품이나 장례를 좀 치러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이른 새벽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열정을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그런데 그 여녀의 열정적인 신앙의 그 모습 안에서 한 가지 우리는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녀는 감정적인 은혜로 심취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면서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시신, 바로 그 시체를 기억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무덤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전능자 하나님이 아닌 아무런 능력 없는 죽은 예수님으로 찾고 있을 때가 있지요.
죽은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살아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여전히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돕고 있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실체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는 묵상하지,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까지 다가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여전히 2000년 전에 죽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당신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십자가 안에 갇히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잔치 같아야 돼요. 이렇게 꽉 가라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흥분되고 뛰어노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지장근 간사님이 칠순잔치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만. 근데 다 권사님을 보면서 우중충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해야죠. 기뻐해.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십자가에 갇혀 있으니까요.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안에 실체적으로 다가와 만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풀어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의 실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신 그 추억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놀라운 신앙 안에서의 고백들이 여러 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항상 과거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 낙심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도피하고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앞에 이제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서로 보면 저희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문제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십자가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 무덤이라는 그 사건 앞에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해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신반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양육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재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머리에까지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그 성경의 내용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다가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머리에만 추억으로만 기억으로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복음서에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 우리는 그렇게만 멈춰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놀라운 한 사건이 있잖아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기억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마리아처럼 그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제 마리아야,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전해요. 무엇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왜요? 그것은 실제거든요. 추상적이고 기억 속에,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들 속에 실제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니까요. 여러분, 기억과 실제 그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거 보이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제자들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히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을 변하여 소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으로, 과거의 모요함이 미래의 그러한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억에,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세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본가족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서 전하라라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러질 때 우리는 이게 실제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미워하고 저주하며 상종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원수 같은 마음에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들어와 바뀌어질 때 우리는 바로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대상들에게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 실제적인 사건은 바로 지금 현재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또 사도들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능력의 주인공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분 삶의 그러한 귀한 현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덤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을 옮기고 그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부활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